자, 오늘 135편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135편. 이제 15개 남았습니다. 150개 중에. 네. 150개 중에 15개. 네.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저희가 읽긴 했지만 이 135편의 시는 전형적인 찬양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20편 같이 읽으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고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한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까지 읽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종을 찬양하라, 이렇게.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찬송해라. 여러분,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의 이름이 신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야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이고요. 4절에 보면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저는 여기서 좀 단어를 바꾸면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라는 말을 좀 일반화시키면 나 전기철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고 나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다른 모든 나라를 너를 대신해서 넘겨주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보다 더 중요한 게 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천하보다 생명이 귀중하지 않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률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 하면 네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고 보물로 여기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두 분 믿어지시고 나머지 한 20분은 안 믿어지시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진짜 보물로 여긴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귀한 보물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다이아 반지 막 몇 카렛짜리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비싼. 그러면 여러분, 이게 10카렛짜리, 전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롱에 모셔도 한 번도 못 하고 나가. 왜냐하면 혹시 나갔다가 무슨 일 있을까 봐. 그죠? 어떤 분은 은행에다가 금고에다 이렇게 두신 분 계세요. 차라리 금반지를 하고 다니시는 게 나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걸 거기다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면 이게 혹시라도 막 다칠까봐 안타까운 마음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을 그렇게 보배롭게 여긴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저는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게 내 믿음이라면 내 삶을 이렇게 헛된 곳에 혹은 내 자신을 낭비하는 곳에, 아니면 내 자신이 계속해서 나 자신을 경멸하는 곳에
두지 말고 나를 항상 가장 보배로운 자리에 두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사한 음식을 먹으라는 건 아닐 거고요. 그죠? 멋진 어디 호텔 가서 잘하는 것도 아닐 거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보배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죠? 성경에? 계명을 지켜라. 네. 또 사랑하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저도 굉장히 오해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단어가 그렇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것 같고, 그죠? 뭔가 세상 것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막 하나님의 고결한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막 구름 위를 떠다니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손님이 왔어, 집에. 근데 먼지 나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 주겠어요? 안 그러죠? 깨끗이 닦겠죠. 그죠? 거룩이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예법이라는 게 있죠. 정결예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 그러면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마치 막 이렇게 이런 걸 떠올리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상상력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김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계명을 지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계명이라는 게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더러워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자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네 스스로가 지키라는 거고요. 가장 거룩의 중점에 있는 게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말씀하신 게 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제가 왜 이러냐면 1절이요. 할렐루야, 할렐루 히브리어가 3번 나와요. 맨 처음에 할렐루야 나오죠. 그 다음에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 찬송하라가 2번이 할렐루. 그러니까 1절은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보물로 여겨지심으로 이 땅에 보내지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나를 가장 보배롭게 여기며 산다. 여러분, 이건 그냥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여러분 다이아 반지를 막 이렇게 더러운데 긁겠어요, 여러분? 당신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긁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이 무슨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행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본래 거룩한 분이라. 다만 그분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자녀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설한 일 해보셨어요? 그때 기쁘시니까 안 기쁘... 발음이 꼬이네. 안 한 걸 하려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죄로부터 자유한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성경 이게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는 말인데요. 근데 이거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얘기는 해요. 막 자기가 씻으려고 그래요. 막 노력하는 거죠. 이게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게 뭐냐면 막 죄가 있으면 막 자기를 막
고해 막 이렇게 그죠? 자기를 막 자해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막 그 법으로 얽어매서 그저 태형을 취하거나 유대인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태양은 우리가 별이라고 말해요. 다른 별이 아니에요. 지구도 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별인 줄 아셨어요, 여태까지?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걸 별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달이 빛나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춘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비칠 수가 없고 내가 깨끗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을 때 그 거룩하심이 나를 비추사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기 위해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을 없애는 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야 되고 가서 자기네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인간이 해야 되는 어떤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자꾸 내 스스로가 막 그죠? 여러분 그래서 늘 제가 말해요. 도끼인 개끼니다. 세상에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도둑질과 무슨 죽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향해서 욕할 수 있니? 넌 아직 드러나지만 않았고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으니까 네가 그런 거 아니겠니?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게 많지만 제가 이제 오늘 얘기의 주제가 아마 그런 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답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답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답에 대해서 이따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여러분 저는 오늘 4절에는 그것만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 사람이 정신지체를 가졌든 그 사람이 가장 인생에서 말종이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우리 예담길 할 때 보여드린 사진이 있어요. 그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손잡고 있는 사진 기억나십니까? 우리? 기억 안 나세요? 한 엄마는 애한테 이래요. 청소하시는 청소부가 앞에 계시니까 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한 분은 옆에서 자기 딸에게 그래요. 너 공부 안 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은 안 했으면 좋은데 그 엄마도 그래요.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무식한 여자처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게 그 만화가 있어요. 캐리커처 나온 게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람을 구분짓고요. 내가 있는 카테고리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이게 아주 몸에 배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야 그래도 세상은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예수님이 말할 때 그게 큰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 걸 사람이 천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바울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먹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도 베드로가 얼마나 그 유대인의 마음에 이게 확 꽉 찼으면 이건 더러운 음식이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내가 정결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니?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존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랑할 때 진짜 빛나는 존재고요.
제가 어제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자녀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거나 자녀를 막 평생 사랑하면서 뒷바라지하고 나중에 허무와 절망감이 몰아들어오냐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은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게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지만 삶의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우선순위. 그래야만 진짜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거나 내 자녀가 내 말에 듣지 않고 나중에 나를 막 실망시키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건 그게 내 사랑, 내가 사랑하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에게 헌신 다하고 나중에 막 그냥 인생을 후회하게 되죠? 그 인간이 잘 커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나 안 그러잖아요. 나중에 기껏 던지는 말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대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사랑도 할 수 없다. 5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단어 다 나와 6절에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미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아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시인의 고백. 여러분 근데 그 앞에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뭐라고?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뭐 했는지 알고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고 있다.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야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야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동침한다는 뜻이라니까요. 누구랑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나는 압니다.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요. 내가 지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하는 건 너무나 다르죠. 내가 눈이 있다는 걸 알아요. 눈이 있다, 뭐 혹은 비가 있다. 근데 내가 그 눈이나 비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이나 아니면 모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체험이 들어가요. 오늘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가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된 체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적군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안다 그래요. 어제 어떤 분이 어제가 아니 주일날 어머님이 이제 차를 운전하실 거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운전하실 줄 알아? 그랬더니 23년째 장롱에 면허가 있으시대요. 보통 우리가 장롱 면허죠. 우리가 운전은 해도 되지만 운전할 줄 안다고는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운전할 자격은 있죠. 근데 운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도 있으시니까 연수를 좀 오래 받아야 된다. 한 달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진짜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막 하나님 이런 일 하셨고 이런 일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척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거, 아주 조그마한 물 마시는 거 뭐 이런
죄송해요, 마시고 싶어서. 예. 여러분이 아주 조그만 사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내 고백이 없는 한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말라기에 시험해봐라 좀.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님 시험하라 그랬대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너에게 이루시나 안 이루나 네가 체험하는데, 진짜 네가 체험하지 못하겠니? 그럼 시험해봐,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게 도마에게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있잖아,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제자들이 부활했다니까 부활했나 보다 막 이러지 말고, 네가 그냥 손가락을 넣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저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늘의 위에 있는, 땅에서 있는, 바다에 있는, 그 깊은 바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아는 건 삶의 모든 존재를 걸고 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쯤 됐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단어 보실래요? 우리 7절 보면 땅 끝에서 뭘 일으키세요?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어디에서 끌어들여요?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 되게 웃기지 않아요? 바람을 창고에서 꺼내오신대. 지금 읽으면 되게 웃기죠. 여러분 2800년 전, 뭐 2700년 전 이걸 읽은 사람들은 이게 안 웃기다니까요. 여러분 바벨로니아나 아니면 셈족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 우리가 미스라고 그러죠. 그죠? 이 미스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신화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읽으면 되게 웃겨요. 번개가 치면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읽으면 번개는 그 냉전과 뭐 한냉이 이렇게 만나서 뭐 이런 표현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번개 치면 불안한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왜 치는지 모르게요.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일어나는 세상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게 신화예요. 아, 지금 막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건 신들이 슬픈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운다. 그래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제 선배님 중에 그 이야기 세계 종교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에 앞부분의 긴 부분을 어디에 할애하냐면, 왜 고대인들은 신화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왜 떠났지? 죄송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네. 어쨌든 그 자식이 왜 오늘 이렇게 했지? 이해를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그 애가 왜 그랬는지를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사람이 한 일이든 내가 망한 일이든, 내가 이러이러해서 있구나,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화라는 걸 통해서 예전에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서 신화를 썼고,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 신화의 영역이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으로 많은 부분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신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1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고를 다 신화라고 볼지 몰라요. 아닐 것 같죠? 저는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블랙홀도 신화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발견한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가 100년 뒤, 200년 뒤에는요, 고대 2018년 지구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화를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얘기를 나눌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리셨다고 한 이 신화적 표현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치한 원시 종교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데는 절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내가 이해 범주 안에서 있지 않는 영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내게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내게 사건화됐다고 말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이성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십니다. 여기에 전제를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깊고 깊은 곳에 어디에서나 뜻하신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머리의 범주 안에 들어오겠어요? 불가능해요. 이해하려고 애쓰고 지금까지 발견된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체험은 신비해요. 지금도 우리에겐.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내게도 역사하신다. 내게 존귀한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오늘도 분명히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은요 이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개인적인 고백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고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치셨고 11절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을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고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고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해 주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 시인이 경험했던, 민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겐 들어갈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셨고 이게 각자의 고백이 있겠죠. 그리고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우상에 대해서 표현한 게 많은데 저는 여기가 아주 최고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 많이 피곤하세요? 네. 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상 그러면 어떤 신상이나 이런 걸 세워놓고 그죠? 거기에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빈다거나 그죠?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금덩이든 은덩이든지 여러분 금과 은은 좋은 거잖아요.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근데 그걸로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귀한 존재가 아니라 멍청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멍청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상을 해놨다 그래요. 뭐 앉아있든 좌상이든 입상이든.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서 입을 보고 있어도 말도 안 하고 그죠? 귀가 있는데 듣지도 못하는 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고 하고 우리의 손을 빈단 말이죠.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숨도 못 쉬는 이 존재한테 내 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죠. 만든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같이 된다. 뭐냐? 멍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버리라는 걸 끊임없이 말할까요? 우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심하게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결국 우상의 대상이 우리 김집순 선생님 말한 것처럼 결국 우상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어떤 우상도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우리 아들이 입상하기를 원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내가 뭘 바치든 뭘 하든 아무리 내가 많은 걸 한다 그래도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게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상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마라. 왜? 보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비는 대로 다 안 해줄 거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지만 네 사는 곳이나 네 삶이 진짜 행복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상 앞에서는요 회개하면서 내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고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서 그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러 갔다가 그 앞에서 내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게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게 우상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존재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이익과 내 욕심이 커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존재가 이미 복받은 존재이고 이미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감격이 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로 가는 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는 자리로 가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상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상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부분 보면 답답하지만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처음에는 그런 우상을 따르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내게 이런 우상들이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면 우리에겐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자꾸 이렇게 나의 운명을 알아봐 줄 분들을 자꾸 자주 만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시길 바래요. 아니, 저도 가끔 타로 이렇게 보면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농담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내 존재에 대한, 제가 늘 말하지만 가장 큰 찬양이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감격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재단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범위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믿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자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또 하나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오늘 그 십자가에 대한 오해는요 영화 오웬이라는 영화에서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막 사탄 나타나면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뭔가 이렇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십자가 들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예.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없고요.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늘 말하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거 여러분 깨달아져요? 그 보편적인 하나님 사랑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 사랑이 느껴지거나 나를 위해 정말로 이루신 것에 대한 내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랑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 엄마가 그죠? 모든 아이들 다 사랑해. 근데 내가 내 아버지 엄마인가 이게 그죠?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해 보편적인 사랑에 실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실체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삶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똑같다?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하나님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을 위해 자기가 직접 죽기로 하셨고 그 사랑하는 자를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나는 그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이름과는 달리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실체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가 지지난주에 왜 춤추면서 불렀던 Walking with Jesus 있잖아요. 매 순간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나의 삶에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도 우리가 상징이라고 말하지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낮아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읍시다라고 하는 상징을 드러내는 거지 십자가가 다른 어떤 종교처럼 신상이나 우상이 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나와도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네. 136편 볼까요? 136편. 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몸에 좋은 약도 먹지 않고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그 약이 나에게 효과를 못 하잖아요. 제가 오늘 선물을 받았어요. 스승의 날 선물을. 저는 평생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봤어요. 다이어트 식품을 이렇게 쫙 알약을 6개월치를 주면서 어머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다이어트 약을 이렇게 6개월치를 싸놓고 그럼 내가 빠질까요? 안 빠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머리로 아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내가 매일매일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이 결코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거울 쳐다보면서 기철아 너는 진짜 존귀한 존재다. 아침마다 그 짓을 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요 거울 안에 있는 걔가 나를 보면서 확 웃는다니까요. 서로 대화하고 기철아 네가 허리가 아프니 막 15도가 이렇게 딱 일어나면 15도가 휘어 있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좋아져서 굉장히 거울을 보기가 좋은데 자기를 향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요 내 말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도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준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게 매일매일 당신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자 136편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나가야죠. 네, 좀 깁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고요. 전형적인 감사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135편과 136편을 최고의 할렐, 최고의 찬양 시편이라고 말해요.
135편, 136편을 연속적으로 두 가지를 최고의 할렐, 최고의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26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뭐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6번 반복됩니다. 그 인자하심이란 단어 여러분 잘 아는 헤세드란 단어예요. 자비라고도 번역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고. 그런데 1절만 제가 먼저 잠깐 읽고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선하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다 하는 토브란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그러면 뭐가 이 사람에겐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감사를 하는지 일단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낯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4절부터는 창조의 모든 경륜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자비를 베푸셨기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받은 사랑만 그렇게 클까? 이 사람이 받은 그 자비와 은혜만 클까?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잘 생각해 보실래요? 어머니가 있어요. 자식이 다른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머니는 똑같아요. 어느 어머니들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그죠? 어느 어머니들 자기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네? 확실하죠? 네? 어머니들. 그런데 자식 1, 2, 3 중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이렇게 감격할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어머니가 이 B 어머니보다 A가 덜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격하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C의 어머니는 엄청나게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3은 난 엄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거나 혹은 엄마의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애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어머니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을 받아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에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넣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일은 너무나 많다 그래요. 이는 이딴 걸 주려면 주질 말든가. 이건 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걸까라고 할 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똑같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위해 고난도 주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것이 좀 작다가 나이가 들면서 좀 이 사랑에 느끼는 게 커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렸을 땐 진짜 애가 어디서 줘서 왔는지 막 정말 하는 짓 보면 그런데 조금 철이 들면서 뭐 엄마 고마워요 뭐 그죠? 아직 안 하셨군요. 그래서 그런 애들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죠? 전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자그마한 것에 감격하십시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조그만 거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 저는 그게 요즘 느껴져요. 요즘 매사에 느껴져요. 근데 큰 걸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못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작은 건 눈에도 안 차니까. 여러분 만약에 1,000원을 줬는데 감격하는 자식이 있으면 더 주고 싶죠. 근데 10,000원을 줬는데도 신사임당 아니야 뭐 이러면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죠? 저는 이게 좀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비근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매일 감격이 있어요. 오늘 비를 이렇게 내렸잖아요. 근데 청년부 제1청년부 카톡에 비가 내려서 막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느 청년이 그렇게 올렸어요. 비가 너무 아름답게 내려요. 별로 오늘 아름답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죠? 막 험하게 내렸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그 밑에서 댓글을 썼어요. 그 아름다운 비를 한번 맞아봐야겠군요. 그랬더니 그 밑에 굉장히 불쌍한 몇 개가 올라왔어요. 저는 왜냐면 안에 있어서 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오는지 모르고 저는 이제 그 아름다운 문구에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아름답고 감사하게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죠? 그죠? 감사 중독증이라고. 예. 예. 제가 정확한 그 워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후배가 오늘 글을 하나 올렸던데 그걸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상성 기억 조작증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용어더라고요. 이 회상성 기억 조작증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기억마저도 자기의 유리한 대로 조작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몇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회상성 기억 조작증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엄청나게 그게 고마웠었는데 이제 막 살다가 내가 뭔가 인생이 힘들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뭘 주긴 기억도 안 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때 막 제가 왜냐하면 고백할 때 내가 막 하나님 만난 그 기억 하나 제가 우이동의 사슴별장에서 여러분 내가 기억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막 방언받고 이럴 때는 기억이 나는데 그 외의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뭐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19살 때 그때 기억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난주엔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이 기억 말고도 많겠지만 그런데 진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억해서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를 찾았던 그 기억만이 엄청 감사로 남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중3 때도 바닷가에 가서 또 받은 기억이 있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런 게 많았는데 그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얘기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조그만 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조그만 거 별거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한 10억 정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100만 원 도와주시면 이깎음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늘에 예를 들면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게 뭐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만드셨나? 근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해를 창조하시고 별을 만드시고 큰 빛을 부시고 물 위에 땅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도 나에게 감격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 회상성 기억 조작증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거 보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혹시 내 유리한 걸로 기억 조작한 게 없나? 뭐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쉴 수 있는 거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걸어서 여기 올 수 있다는 걸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교해서 저 사람은 못 걸으니까 나는 걸으니까 감사하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걷는 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닌데, 내가 오늘 누구와 이렇게 손잡고 누구와 얘기하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축복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누구 만나서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인데, 여러분 이 아주 작은 일상성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특별한 어떤 것에 대한 감사를 초월할 때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22절은 제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앞에랑 똑같아요. 135편이라. 여기도 역시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집트에서 마다들을 치신 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들어가게 하시고 힘센 왕을 이기게 하시고 아모리 바산 왕을 이기게 하시고, 원래 여러분 아몬이나 시온이나 바산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발함으로 말미암아 덤을 얻게 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들에 대해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자, 이제 여기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23절부터 26절까지만 읽죠. 시작.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라. 낮아졌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가난했을 때, 혹은 내가 종이 됐을 때, 혹은 모멸과 멸시를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억해 주셨다. 기억해 주셨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헐벗고 굶주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가난하고 어렵고 만약에 병들고 지치고 세상에서 흔히 말해서 약자인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였죠? 왜 도와줘야 되죠? 내가 그 사람처럼 될까 봐? 그러니까 성경 고아와 과부를 환난 날에 돌봐라. 그리고 너희가 밀 이삭을 추수하다가 남은 걸 둬라. 나그네가 지나가다 먹을 수 있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다 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빼고 왜 약자를 보호해야 되죠? 왜 인간을 존중해야 되죠? 왜 정의로워야 되죠?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될 수 있으니까 되기 전에 싹 없애면 되잖아요. 여러분 영화의 주제가 어벤져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벤져스 지구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반을 죽여야 된다. 죄송해요.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 어벤져스 안 보셨어요? 영화도 안 보고 성경도 안 읽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란 말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타노스인가요? 타로스인가요? 그죠? 타노스가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 세상 반을 없애고 나머지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겠다.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냐? 눈치 보느냐고 내가 하겠다. 그때 어벤져스들 공격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직 세상적으로는 답을 잘 못 얻었어요. 우생학적으로 볼 때 열성 분자를 없애고 우성인 사람이 사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라고 만약에 누가 그렇게 우기고 사는데 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반을 이렇게 또 하고 제가 좀 과격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극 좀 받으시라고.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죠? 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저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도. 뭐 무신론자가 쓴 책들도 읽고 있고요. 나름대로의 사회적 합의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약자가 됐을 때를 생각하고 그 내가 약자가 됐을 때 보호받을 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답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인간이 존귀한 존재다라고 존엄하다고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찾으셨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죠? 왜 힘이 없고 병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되죠? 왜 우리가 볼 때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몫을 우리가 다 나눠야 되죠?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못 찾겠어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것 외에 답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들을 저는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 어제 보여드렸지만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게 추세잖아요. 뇌과학에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DNA를 바꿔주든가 요즘 그게 인간을 연구하는 최마지막 지금 선봉에 있는 제가 읽고 있는 프리 윌이라는 책이 그래요. 프리 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경과 0. 몇 초 안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만한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뭐 오늘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저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돌보라, 하나님께서 과부와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저는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하셨다는 걸 내가 믿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내가 부여하고 사는 거. 저는 그것보다 그래서 낮은 자를 돌봐주신 게 감격이 되는 거죠. 왜?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걸 맡기셨다는 거죠. 힘들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모든 감사에 더불어서 이 고백, 내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누군가 내 인생에 들어온 사람 중에 견딜 수 없는 누군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를 또한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면, 여기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면,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을 위해,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한 일을 위해 저희가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걸 위해 부르셨다고 믿어요. 사실 하기 힘들어요. 뭐 다 그러시겠죠. 왜 꼭 이걸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꼭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다는 못하겠으나 내게 하나님 보내준 사람은, 때론 내가 힘들면 회피할 때도 있죠.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힘든 사람 다 이렇게 못해요. 저도 제사장처럼 레위처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면, 저는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믿어요. 우리를 보고, 위대한 말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던 자가, 너희를 욕하던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그게 기쁨이 돼야 되고요. 그게 감격이 돼서 내 인생에 그 은혜가 매일매일 넘치면, 저는 믿어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질 거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질 거고.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